오늘 말씀의 제목은 언어의 힘이라는 제목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말에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참 대단하죠. 그래서 오늘날 그 천냥이 얼마나 되는지 환산해 봤더니 금융점융가가 쌀로 이렇게 환산을 했더라고요. 쌀 한 가마 값으로 그 당시에 조선시대에 했더니 한 1억 정도 가까이 되는 돈이라고 합니다. 큰 돈이지요. 이 큰 돈도 이 말, 언어, 우리의 이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이 빚이 없어질 수도 있다라는 우리나라의 속담도 있습니다. 성경에는 더 말할 수 없는 많은 비유들이 있지요. 미국의 한 거리에 맹인이 이렇게 돗자리를 우리나라 말로 깔아놓고 구걸을 하고 있어요. 이제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는데 그 종이 깔때기에 표지판에 글이 하나 써 있습니다.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거기에 동전을 이렇게 하나씩 둘씩 넣어주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어느 한 여자가 심플하게 옷을 차려입은 한 여자가 거기를 여성이 이렇게 쭉 지나가다가 그 깔때기에 써 있는 글을 보고 다시 돌아와서 그 깔때기에 글을 바꿉니다. 그리고 지나가요. 그리고 이제 지나가는데 상황이 바뀝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동전을 하나 넣어주기도 하고 그냥 지나갔던 사람들이 이제 달라졌어요. 그 글을 보고 자기 주머니에 있는 모든 잔돈을 다 집어넣고 지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다시 그 여자가 자기 이제 일을 보고 급하게 보고 다시 그 앞을 지나갑니다. 지나가는데 그 상황을 보지요. 이제 그 깡통 안에 돈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이제 그게 이제 화면에 이렇게 쭉 비치더라고요. 근데 이제 궁금하잖아요. 종이판에 글씨가 바뀐 거예요. 그 여자가 글씨를 바꿔놨는데 상황이 바뀐 거예요. 처음에는 어떤 글이 써 있었냐면 영어니까 이제 그게 자세히 이렇게 비춰지지 않고 이제 한국말로 표현하자면 나는 맹인입니다. 도와주세요. 이게 첫 번째 글씨였어요. 근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동전 하나씩 두 개씩 던지고 지나간 거지요. 두 번째 한 옷을 잘 차려입은 근사한 여자가 이제 그 글씨판을 바꿨잖아요. 어떻게 바꿔놨냐면 참 아름다운 좋은 날씨입니다. 이 좋은 날 아름다운 날씨를 여러분과 함께 하지 못하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자기가 이제 눈을 보지 못한 그런 글씨로 글을 바꿔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 글을 보는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감동을 받은 거죠. 자기에 있는 모든 그 잔돈을 쉽게 말하면 이렇게 지폐도 이렇게 구부러진 지폐도 있었고 동전도 다 집어넣고 지나가는 것이 이렇게 바뀝니다. 장면이. 정말 이 언어의 힘, 말의 힘이라는 것이 얼마나 이 어려운 상황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어요. 잠언 18장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중국 고사에 유대인으로 얘기하면 탈무드 같은 책입니다. 중국 고사에 이제 이런 애화가 나옵니다. 한 왕궁에 세 왕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굉장히 몸이 허약했던 모양이에요. 왕이 점술가를 불러서 이 세 왕자의 미래를 점치게 했습니다. 그런데 한 점술가가 20대를 못 넘기고 이 세 왕자들이 다 요절해서 죽을 것 같습니다라고 점괘를 왕에게 말했습니다. 그때 왕이 어떻게 했냐면 당장에 가서 목을 베어라 하고 죽습니다. 그 점술가는. 이 진실이고 거짓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음 점술가를 불렀습니다. 우리 세 왕자가
미래에 어떻게 되겠는지 점괘를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랬더니 그 점술가가 딱 점괘를 보니까 이 왕자들이 다 죽게 생긴 거예요. 첫 번째 점술가가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 점술가는 이 왕에게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폐하, 왕자님보다 더 오래 사시겠습니다. 이 말을 들은 왕은 이 점술가를 불러다가 큰 상을 내렸다고 합니다. 말의 힘이 얼마나 무게가 있는지, 권세가 있는지, 힘이 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굳이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이 정도만 예화를 들어도 여러분도 삶 가운데서 많이 체험하고 계실 거예요.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뭐 아브라함 링컨이나 뭐 미국에서 유명한 뭐 대통령들 보면은 연설을 굉장히 잘하잖아요. 그럼 반드시 대통령이 당선이 되죠. 근데 그들의 이런 연설물들을 보면은요, 자기들이 지어낸 말들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유명한, 또 성경에서 인용된, 또 탈무드에서 인용된 그런 연설들을 한다고 합니다. 선거 유세를 할 때 그런 대통령들이, 유세를 잘한 대통령들이 반드시 그의 대통령으로 뽑힌다고 합니다. 그만큼 말의 위력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예화를 하나 더 준비했어요. 저기 서울 용산 쪽에 가면은 청파 감리교회라고 있습니다. 지금은 올로 목사님이 되셨는데 김기석 목사님의 간증을 여러분에게 잠깐 드리려고 합니다. 뭐 강남 다음으로 우리나라에서 잘 나가는 동네가 용산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교회가 얼마나 대형 교회이고 잘 나가는 목사님이 되셨고, 이제 지금은 올로 목사님이 되셨으니까 이제 다 내려놓으셨으니까 이제 간증을 한 1년 전부터, 몇 년 전부터 이제 회에 그 코로나 때도 회에 많은 집회를 다니셨더라고요. 이제 마지막을 준비하시느라고 하셨고, 우리나라에서도 간증 집회를 많이 이제 하고, 이렇게 말씀 사경회를 많이 이제 하셨더라고요. 근데 참 제가 간증을 듣고 정말 저녁에 잠을 안 자고 펑펑 울었어요. 너무 감동적이어서 여러 가지로 저한테는 엄청 은혜가 되더라고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좀 간증을 해드려야 되겠다. 이 목사님이 8남매의 막둥이로 태어났답니다. 그러니까 뭐 70이 가까운 나이니까 60년대, 70년대에 청소년 시기를 지낸 거지요. 그리고 막둥이니까 또 시골, 여기 우리 충남 당진이 고향이십니다. 거기서 이제 태어나서 어린 시절을 보낸 거죠. 그러니까 엄청 가난하게 태어난 거예요. 자기 집안에서 자기 혼자 막내가, 막둥이가 대학을 나왔고 한 명도 제대로 교육을 받은 사람이 없답니다. 이제 그런 가정에서 어렵게 태어나서 자기가 교회도 다니지 않았고, 당시에는 어머님 혼자 교회를 다니셨대요. 어머님이 14년 동안 기도하셔서 자기가 청년 때 신학대학을 가게 됐고, 그 어머니의 기도로 자기가 오늘날 있게 되었다는 이제 간증입니다, 내용이. 자기는 특별히 제가 이제 간증을 쭉 내용을 이제 엄청 길어요. 간증 내용을 쭉 들어보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막내로 8째로 태어났는데 엄청 총명했던 모양이에요. 그 어머니의 기도가 우리 막둥이는 주의 종이 되게 해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14년을 드렸대요. 엄청 똑똑했던 모양이에요. 특별한 어렸을 때 뭐 시골에서 무슨 교육했겠습니까? 그런데 아주 총명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집에서 그 당시에는 중학교, 고등학교 가려면 시험을 치렀어요. 좋은 중학교 들어가려면. 다 아실 거예요. 연세가 있는 분들은. 중학교, 고등학교를 들어가려면 시험을 쳐야 어느 정도 되는 중학교, 고등학교에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집에서 초등학교 4학년 때 서울로 유학을 보낸 거예요. 그 어려운 가정에 사는데. 초등학교 4학년 때 이 혼자 애를 유학을 보낸 거예요. 근데 근처에 가까운 친척이 살고 있었대요. 근데 이 친척집이 엄청 부유했던 모양이에요. 그 친척집에 가보면 당시에 피아노도 있고
TV도 있고 승용차도 있는 그런 부잣집이었대요. 서울도 그 당시에는 그냥 판자촌에 살던 사람들이 대부분 시절입니다, 여러분. 60년, 70년도에는. 그런데 자기 친척집에 가보면 그렇게 이제 그 피아노 위에 이 목사님이 특기가 뭐냐면 독서왕이에요, 독서왕. 근데 피아노 위에 세계 문학 전집이라는 책이 50권이 그냥 쫙 그 피아노에 있더래요. 근데 그 집 식구들은 그 책을 읽었을까요? 안 읽었을까요? 아무도 읽지 않고 새 곳으로 그냥 쫙. 자기는 그 책이 읽고 싶어서 그 집에를 그렇게 자주 놀러 가서 그 책을 다 읽었겠어요? 안 읽었겠어요? 다 읽었지. 그 집에 있는 책이라고 하는 책은 자기는 다 읽었대. 예.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그 전부터도 똑똑한 거였지, 한마디로. 예. 그런데 이 목사님이 목회를 하시는 동안에 자기가 마음을 먹었었대요. 정말 가난하게 살았잖아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목회를 하리라. 이렇게 목회를 하기 전에 이제 그런 동기를 얻어서 목회를 했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을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 또 하나를 드리려고 해요. 자기가 거듭나게 된 동기, 또 목회를 하게 된 동기, 그 어머니의 기도는 있었지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계기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우리 인생에 이런 스토리가 다 있잖아요. 이걸 평생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 스토리 하나 가지고 우리가요,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스토리가 있어요. 책도 많이 읽고 책을 많이 읽은 사람들은 주로 생각을 많이 하게 돼 있습니다. 생각이 깊지요. 자기가 이제 교회를 다니기 전 이야기예요. 청년 시절에 교회를 가게 된 동기를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강 다리에 이제 자기 집도 이제 자기가 이렇게 청년 시절에 되면서부터 더 이상 시골에 땅이 없기 때문에 시골에서 땅이 있는 사람들이 끝까지 살지 땅이 없는 사람들은 다 도시로 이주를 했어요. 당시에 우리나라 풍경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울로 이사를 왔대요. 이사를 오고 이제 살았는데 한날은 한강의 다리에서 한강 제3 한강교는 아니겠지요. 정말 변두리 한강 쪽에 다리에 자기가 갔대요. 자살을 하려고. 왜냐하면 삶의 의미가 없더래요. 너무 공허하고 아무런 의미가 느껴지지 않더래요. 똑똑하고 잘났고 사람들한테 비록 가난한 집에 태어났지만 그런 쪽으로는 인정받았지만 의미가 없다는 걸 깨달았대요. 그러니까 책을 많이 보면 이걸 깨닫게 돼 있어요. 그냥 삶이 어떤 거라는 걸 많은 책을 읽다 보면 어렸을 때에도 그냥 그걸 깨닫게 돼 있어요. 또한 아니면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되면 이 의미가 없다는 걸 깨닫게 돼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태어나서 그냥 죽으면 끝이잖아요. 그게 영의 세계를 모르면 그렇게 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한강에서 뛰어내리려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었대요. 그런데 교회의 종이 옛날엔 다 교회가 종을 쳤잖아요. 땡땡땡 치는데 그 종소리가 자기를 부르더래요. 정말 그걸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를 모르겠더래요. 한 번도 교회를 가본 적이 없어요. 땡땡땡 치는데 그 종소리가 자기를 계속 부르더래요. 그러고 있는데 자기 어머니가 자기 어깨를 딱 스치면서 교회를 가시더래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어머니, 저도 교회 가도 돼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하시더래요. 그럼 가도 되지. 그리고 어머니를 따라서 교회를 갔대요. 근데 자기 어머니가 교회를 들어서는데 가장 맨 앞자리에 어머니 자리가 있고 예배를 드리시더래요. 그래서 자기 아들을 손을 짝짝짝 끌고 너도 내 옆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렴.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대가 있어요. 대가. 제가 처음 교회 나왔는데 어떻게 앞에서 민망하게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겠어요. 기둥 뒤에 한참 뒤로 가가지고 기둥 뒤에 앉아서 이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목사님 말씀은 한 개도 들리지도 않고 빨리 나가야 되겠다 이 생각만 이제 하고 있었대요. 그런데 여기저기서 막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를 알아보는 듯한 그런 느낌을 이제 거기 앉아서 뒤에 앉아서 이렇게 보고 있고 엄마는 계속 뒤를 예배를 잘 못 들이시고 자기 아들이 나가버렸을까봐 계속 뒤를 이렇게 쳐다보고 계시라 자기가 눈빛을 날렸대요. 어머니 걱정
걱정 마세요. 제가 절대 나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눈빛을 날렸지만 어머니는 근심이 되셔서 예배를 못 드리고 계셨대요. 계속. 그런 차에 이제 예배가 끝난 거예요. 예배가 다 끝난 다음에 이제 얼른 재빨리 나가려고 하는데 교회 청년회 회장이 턱 옆에 와서 손을 딱 잡으면서 그러더래요. 김희석 씨 환영합니다. 자기 너무 놀랬대요. 자기 이름을 아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 자기 이름을 안 이유가 있더래요. 그게 뭐였냐면 자기 어머니가 교회를 다니시면서 청년들만 보면 손을 잡으면서 이렇게 얘기하셨대요. 우리 기석이도 이렇게 교회를 다녀야 할 텐데 교회를 나오는 청년들의 손만 잡으시면 그 말씀을 하셔서 교회를 안 다녔지만 기석이가 그 어머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온 교회가 다 알게 된 거예요. 그 한순간에 이름조차도. 자기가 그런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교회를 다니지 않았지만 온 교회가 자기 이름을 다 알았대요. 처음 나간 날. 그러면서 청년회 그 회장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청년회 모임에 이번 주에 있는데 꼭 나오시라고. 그런데 자기가 좀 거절을 할 수가 없더래요. 그 교회가 자기를 환대해주고 그런 것 때문에. 그래서 청년회에 나갔대요. 나갔는데 정말 재미는 한 개도 없고 아무 소리도 안 들리고 그런데 마지막 광고 시간에 회장님이 나오셔서 그러더래요. 서울 시내 기독교 연합회에 축구 대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도 이번에 대회 이렇게 나가게 됐으니까 새로 나온 우리 김기석 우리 청년 혹시 축구 잘합니까? 이렇게 물으면서 같이 이렇게 합리했으면 좋겠다는 표현을 하는데 사실 자기가 이렇게 대답했대요. 잘은 못하지만 좋아합니다. 근데 자기가 축구 선수였대요. 아주 깡 마르셨습니다. 아주 온몸이 뼈하고 거죽밖에 안 남으셨는데 스타일이 그래요. 청년 때부터 지금까지도 그렇게 몸을 유지하고 계셔요. 자기가 축구 나르신 속으로 그랬대요. 이번에 한번 날려줘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그 당시에 혼자 먹었대요. 그리고 이제 축구 대회에 나가서 결국 어떻게 됐겠어요? 그날 부목사님이 나오셨는데 정말 자기 교회가 우승을 했고 그 주역이 본인 2골을 짠짠 넣었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자기는 그때 교회의 스타로 등극을 하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믿음은 없었지만. 그렇게 해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이제 시작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장로님께서 한날은 대표 기도를 장로님들이 하시잖아요. 장로님이 대표 기도를 하고 딱 거룩하게 기도를 하고 딱 내려가셨는데 이제 예배가 끝나고 그 장로님이 너무 덕이 없는 모습으로 교회인들을 대하는 모습을 자기가 이제 본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장로님에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이분이 어떤 스타일인지 알겠잖아요. 장로님, 기도는 잘 들었습니다. 매우 거룩하시더군요. 그런데 기도가 끝난 다음의 모습은 거룩하지 않으십니다. 이렇게 교회는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그 장로님한테 가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정말 보통 대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믿음이 뭔지 아무것도 이제 모르는 거죠. 그리고 자기는 이렇게 마음을 먹었대. 자기가 신학을 하기에 동기를 지금 얘기하고 내가 신학을 해야 되겠구나. 저런 장로님들을 버릇을 좀 고쳐줘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으로 저 교인들을 한번 버릇을 좀 고쳐줘야 되겠구나. 너무 교회의 모습과 나가서의 모습과 너무 다르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뭔가를 보여줘야 되는 생각으로 신학을 결단을 했대요. 이제 그렇게 하고 신학교를 들어갔는데 어머니 입장에서는 응답을 받으신 거잖아요. 너무 기뻐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사실 목회를 하는 동안에 자기는 실제로 옷이 딱 8벌이래요. 여름옷 2벌, 가을옷 2벌, 봄옷 2벌, 겨울옷 2벌. 옷이 다 헤어져도 그냥 입고 다니신대요. 이제 그 교인 중에 이렇게 또 이빠른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목사님 제발 그 옷 좀 입고 다니지 마세요. 보기 흉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권사님들도 계신데요. 그런데 자기가 그것을 입는 이유는 사실은 자기 최후에 맞아요. 자기는 몸의 변화가 평생 없기 때문에 사이즈가 동일하시대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래서 그것을 계속 자기는 입을 뿐이라는 거죠. 뭘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옷이 말짱하니까, 자기 몸에 맞으니까, 편하니까. 예. 근데 이제 이 목사님의 목회 스타일이 어떤 스타일인지 알겠지요. 또 한 날은 차도 없으십니다. 예. 뭐 대형교회 목사님이에요, 우리가 아는. 예. 근데 이제 한 날은 밤에 주무시는데 전화가 왔대요. 목사님, 저희 어머님이 유독하십니다. 빨리 오셔서 마지막 임종 예배를 좀 드려주십시오. 근데 목사님은 지금 피곤하시고 차도 없고 밤 12시도 넘었고, 근데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대요. 돌아가시고 나서 아침에 전화를 할 것이지, 피곤해 죽겠구만. 이렇게 전화를 해서 나를 힘들게. 사람은 다 이런, 그렇게 훌륭하신 목사님도 선악간에 갈등을 일으키십니다. 그렇지만 일어나서 바쁘게 옷을 챙겨 입으시고 부목들한테 전화하는 스타일도 아니고 혼자 어렵게 택시를 잡아서 그 집에 가서 임종 예배를 드리고 모든 장례 절차를 준비하도록 다 지시하고 이제 다 마무리하고 돌아오는데 그렇게 마음이 행복할 수가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갈 때 마음은 정말 몹시 무겁고 힘들었지만 자기의 그 직분이잖아요. 사명이잖아요. 그 임종 예배와 그 가족들을 추스리고 돌아올 때는 정말 자기 몸이 새털처럼 가벼운 마음으로 돌아왔고 행복했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목회자의 심정이 정말 그렇습니다. 이렇게 목회를 하는 거지요. 근데 그 목사님이 이제 이렇게 목회를 이렇게 하시고 이제 하시면서 이제 오늘날 세계를 누비시고 또 한국을 누비시다가 이제 올해 이렇게 퇴직 조기 은퇴를 또 하셨더라고요. 후배들 위해서. 또 본인의 자긴 정말 제가 봐도 그게 느껴지더라고요. 온 몸에 피와 살과 뼈를 다 말리셔서 목회를 하신 거예요. 정말 거기다가 뭐 어떻게 힘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은 상태라고 볼까요? 딱 보면 더 이상 목회를 할 수 없는 상황까지 몸이 다 말라 있는 상태예요. 그래도 뭐 말씀하실 때는 뭐 쩌렁쩌렁 하시지요. 이제 그렇게 이제 은퇴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기까지 내 힘으로 된 것이 없더라. 부모님의 기도,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은혜가 없이는 그 자리에 올 수 없었다는 거죠. 우리가 이걸 기억하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 신앙생활이 얼마나 진지해질 수 있겠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 2절, 1절, 2절, 3절 보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2절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아멘. 마귀가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마귀가 있잖아요. 우리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렇게 분리시켜 놓으려고 마귀는 온갖 힘을 다 쓰지요. 왜냐? 하나님과 우리가 잘 지내는 것을 그 꼴을 못 봐요. 질투가 나서 하나님과 우리가 잘 지내는 것을. 그래서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끊어놓으려고 하는 것이 마귀의 괴계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 등장했잖아요. 등장해서 하와에게 등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한 게 아니라 삐틀잖아요. 1절 보세요. 1절 다시 보세요. 끝절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지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지 않았잖아요. 마귀는 이렇게 말을 이렇게 딱 이렇게 틀어요. 우리의 욕망을 건드리는 거죠. 그럼 어때요?
우리는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축복받았지요. 하나님의 형상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복 주셨어요. 축복해 주셔서. 그런데 우리에게 딱 하나 뭘 주셨냐면 천사에게 없는 거,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선악을 선택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상을 받고 면류관을 받는 겁니다. 이 선택 의지를 주셨는데 마귀가 하나님과 우리가 잘 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하가 하나님과 잘 지내는 꼴을 보지 못해서 이걸 끊어놓으려고 괴계를 쓴 거예요. 우리의 욕망을 자극했는데 이 욕망에 어떻게 됐어요? 시험에 넘어간 거잖아요.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는데. 그래서 2절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처음에는 다 아니야 해놓고는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죽는다고 하셨는데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안 죽을 수도 있어 얘기했어. 이렇게 그 욕망을 자극했는데 욕망을 어떻게 해요? 놓쳐버립니다. 마귀에게.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 우리에게 준 정말 그 에덴 천국, 이 정말 완벽한 그날을 빼앗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고난과 고통의 시간을 살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그걸 우리가 지금도 알아야 돼요. 지금 우리가 정말 잘 살아내고 있다면 여러분의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욕망으로부터, 우리의 탐욕으로부터, 이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지켜내야 돼요.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 욕망과 탐욕과 우리 세상적인 것들을 터치를 해요. 계속 터치를 해요. 그럴 때 과감하게 끊어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지금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이 선물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반드시 그럼 빼앗깁니다. 마귀에게 넘어가는 순간. 이 자리, 하나님이 주신 자리, 내 직분, 내 삶의 터전, 가정, 이걸 지켜내야 돼요. 그러려면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야 선물을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아담 하와처럼 우리가 빼앗겨서는 안 되잖아요. 그 좋은 에덴은 빼앗겨서 이 후손들이 이처럼 고통을 받고 있잖아요. 꼭 기억하셔서 나는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 하나님의 은혜를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굳게 마음 잡수셔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아멘.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를 충동질해 오지만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선을 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켜야 할 믿음의 의리이지요. 예수님 앞에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앞에 지켜야 할 의리입니다. 선을 선택할 때 마귀가 떠나는 것입니다. 마음을 내어주는 순간 어때요? 우리의 그 욕망을 내어주는 순간 그 틈을 타고 들어와서 우리를 완전히 다 쑥대밭을, 우리의 그 에덴을 내어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 18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매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그 성게알이 비싼 거 알고 계시죠? 네, 뭐 그런 거 하나 먹으려면 막 수십만 원을 지불해야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성게알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성게가 갖고 있는 그 가시를 좀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 성게가요, 성게에 가시에 찔리면
사람들이 급해서 그 가시를 이렇게 빼려고 하잖아요. 근데 이 가시가 툭 나오지 않고 부러져 버린대요. 그래서 어때요? 위는 부러지고 살에 그대로 이렇게 박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게 가시를 빼려면은 특별한 방법이 수술을 해내야 돼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병원에를 갈 수 있는 상황이 있고 또 갈 수 없는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하냐면 민간요법으로 식초에 이렇게 담궈야 된대요. 그러면 이 성게가 녹는 그 가시가 녹는 거지요. 반 녹아지면서 이렇게 이제 빠져나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뭐 해외여행을 가신다거나 바닷가에 여름 휴가를 가신다거나 이렇게 또 어떻게 이렇게 성게를 접하게 돼서 가시에 하게 되면 여러분 힘으로 이렇게 쭉 뺀다고 해서 빼지지 않아요. 바로 부러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지요. 예. 이제 오늘 제가 이 성게를 이야기한 이유가 이렇게 뺀다고 빼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마음에 다 이렇게 가시가 있잖아요. 예. 이렇게 뚝 뺀다고 빼지지가 않아요. 예. 어떻게 돼요? 식초가 들어서 녹아나야 된다는 거죠. 예. 은혜가 들어가야 되는 거지요. 예. 말씀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가 그 안에 이렇게 스며지고 녹아져야 이게 그 틈을 타고 이제 이렇게 빼내는 거죠. 예. 우리가 그때까지는 견뎌내야 합니다. 그 김기성 목사님이 이렇게 한 세대에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준 목사님이 되셨는데 이 목사님이 이렇게 되기까지 그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서 그 어머니의 최소한의 14년의 기도, 내 아들이 주의 종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한 이런 기도가 있었기에 훌륭한 목사님이 되셔서 한국과 세계를 다니면서 정말 영향력이 있는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기까지 이런 중보의 기도가 필요하고 우리 모두의 중보의 기도가 필요하며 인내의 시간이 필요하고 또 하나님의 십자가의 절대적 은혜를 믿고 강구하는 여러분 되셔서 가정이 예수로 하나 되고 이 어려운 세대의 민족이 예수의 국률의 은혜를 입어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해내고 세계 위에 우뚝 서는 나라가 되고 또 이 나라 저희들 예수 믿는 사람들의 훌륭한 인재들이 많이 세계에 포진돼서 하나님의 영향력을 끼치는 믿음의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